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오바다의 경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앞서간 믿음의 순조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본분하는 그 경외의 본분을 감당해 갔던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 고넬료, 즉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왔던가, 그는 어쩌면은 늘 기도하고 또 경건하여서 구제하며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초신자요 이방이라 할지라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되는 삶을 살아갔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격적이든 믿음으로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은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오바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왔던가 살펴볼 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다란 말이 구약에 종종 나오죠. 뒤에 보면 소선지자 중에 오바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오바다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시대이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나서 초기의 인물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뒤에 나오는 오바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이후의 인물이다,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딴 사람이다는 생각하시고 혼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다는 상당히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왕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위 관리직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오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그는 왕궁 맡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말씀합니다.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당시 바알 숭배의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의 아합 왕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아합 왕 때 이세벨,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바알 신을 전파했고, 그래서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바알 신의 이스라엘 내에 본산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합 왕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합 궁 중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오바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고 그는 22년간 죄를 하면서 온 천지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이교라 할 수 있는, 그들이 볼 때 이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22년간 해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고 그 안에 이세벨이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보면 베니기야, 즉 시돈이죠. 시돈의 제사장 겹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앱바할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족의 딸이면서 그가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게 된 것이죠. 자기가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왕의 건세를 잇고 자기가 왕비란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래 세워가지고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 배후에 또한 아합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정치적인 배경, 이런 사정 가운데 그 궁중의 중심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자신은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출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참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본문은 그를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가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그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통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점령시켜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도 그렇게 바알 복음화되게 하는, 바알 천지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꾸만이 이교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갈 때에,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로 보면 시대로 보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신앙을 낙심하고 배신하고 잃어버리는 이런 도전들을 계속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세월 가운데 이 왕조 시대에 와가지고 나라도 분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섬겨왔던 유대인들마저도 그 정책에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정말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배신자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온 민간에까지도 퍼지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결코 안전하다 말할 수가 없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마저도 좀먹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세력들, 즉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들이 이미 밥이 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대적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가만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한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당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몸부림치며 여호와의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지켜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말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왕이나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있다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는 이런 사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알 신의 본산지를 할 수 있는 그 아합 왕궁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라는 인물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이다. 이 지극히란 말은 메오도란 말인데 굉장히 매우 대단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단순한 소극적으로 우리가 자기 신앙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은 학고부동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도와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만큼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행사해 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은 어려운 시대에 자기 홀로 신앙을 가만히 잘 지켜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발각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홀몸, 자기 신앙 혼자 지켜가는 것은 그나마도 지켜가는데 좀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죠. 그것은 아주 정말로 왕 보란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구원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시대로 용어를 이야기한다면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선교하기를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신방하며 정말로 알게 가만히 비밀스럽게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사정이 그러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내 믿음만 잘 지키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는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쩌면 정치적이나 이런 위협이 없어도 자기 신앙 지켜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달랑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나오면은 다 주일 지키는 것이고 다 신앙 지켜가는 것처럼 그것을 만족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오바다를 생각해 보면 오바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적의 중심부에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정말로 비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까지도 돌보는 적극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탈도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봤던 많은 선자들까지도 다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오바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이다. 그가 왕궁에서 무슨 일을 맡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는 아하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고 왕궁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정말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늘 왕의 측근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왕을 속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갔던 사람이 아닌가. 왕이 오바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알면서도 충신이기 때문에 눈 감아 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가 이세벨의 칼날에서도 거기가 피할 수가 있고 살아남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왕한테도 신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북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고 전쟁이 나면서 사람들이 을람하면서 남쪽에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남쪽이 이렇게 복음화되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많은 밑거름이 됐다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신실한 교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지하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적진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정들이 북한만이 아니라 오늘 남한에서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우리는 생각하며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정이 내게 도래되었을 때 난 얼마나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왕궁에 내가 거하면서도 근무하면서도 정말 내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우린 오바다의 사정과 상황과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늘 조마조마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해서 전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때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원치 않은 상황에 도래될 수가 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뎌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합 왕궁에 거하였던 오바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정말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임을 소개해 줍니다. 나아가서 오바다의 경외심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돌보기까지 했던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쩌면은 앞에 17장의 서두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년 넘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비를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고 시냇물이 마르고 우리가 완전하게 관정을 박았다 할지라도 지하수를 뽑아 올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연을 섭리하시는 자연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대로 결실할 때 결실하지 못하고 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왕도 오바다를 데리고 넌 저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우리가 시내 가서 가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헤매는 왕이 직접 나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죠. 엘리야라고 해서 목이 안 멀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같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는 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재앙에서 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이렇게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도록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하심이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문도 가문이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가 칼을 빼들고 이교도들이 자기들이 볼 때 이교도들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의 시대인데 신앙을 지키는 그마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왕궁이 있으니까 뭔가 음식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떡과 물을 배달해 가지고 갖다 주면서 먹였다라는 것이죠. 100명에게 먹이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제대로 배부르게 먹이지 못한다 할지라 그래도 생명은 부재할 정도로 그렇게 공급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나라 걱정하고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거니와 악인이 근세를 잡으면은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악인이 근세를 잡는 시대다 보니까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생도들 많은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탄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스러운 시대입니까? 이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북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근세를 잡고 정직한 사람이 근세를 잡고 법을 아는 사람이 근세를 잡고 실제적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근세를 잡았을 때 백성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하무인격으로 법도 모르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근세의 욕심을 가지고 근세를 잡고자 하는 그런 폭군들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들이 근세를 잡았을 때 우리의 삶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완전히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기독교 신앙마저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고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여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에 멸함을 당합니다. 늘 신고를 당하고 꼬리 잡히게 되고 발각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스라엘 땅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떤 자가 건세를 잡았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얼마나 불행스러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건세를 잡지 못하도록 애시당초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주신으로 삼고 전국의 바알교를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왕비, 여자가 하니까 왕이라고 한들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부일체 똑같아요. 어쩌면은 이런 모습 속에서 바알 천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다른 바알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칼을 시퍼렇게 갈아놓고 쫓아다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심부에 오바다라고 하는 무명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와 이세벨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근력이 약한 엘리야는 쫓겨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선지자를 인정해주는 그 주민들에 인해서 음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숨겨 주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죠. 살기가 등등한 시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100명의 선지 후보생들, 그들을 50명씩 꾸려 숨겨가지고 먹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몰랐을 거예요. 모르도록 숨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모험적인 일들을 벌여갔던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는 약 2,000개 정도의 석회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 사람의 은신처하기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산이기도 산이지만 산마다 이런 수천 개의 굴이 있다 보니까 어느 굴에 누가 들어서뭐 있는지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갈멜산은 피난자들의 은신처다, 이런 이름까지도 붙여지면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그렇게 있어 왔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 굴 속에 숨겼을까? 100명을 50명 단위로 이렇게 숨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면 대결하게 되죠. 그래, 좋다.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한 내기해보자.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 꼭대기를 할까요? 제단을 쌓아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 바알 신도들부터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때의 엘리야는 달랑 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선 인물은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다른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부어라 했고, 그리고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환호성을 벌립니다. 환호성을. 그게 이름 없는 백성들, 일반 주민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오바다가 숨겨놓은 그 선지 생도들이 거기에 함께 섞이지 않았겠는가, 보이지 않게. 남들이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이 보이지만은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숨어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여호와의 신앙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1대 850명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선지생도들 100명이 어떻게 굴에서만 자기 안전을 위해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이라는 말.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벌리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못 가게 하라. 거기에 동원된 이름 없는 용사들이 적어나마 100명의 선지자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다 내려가게 해가지고 인도 거리로 유인해가지고 기손시내에서 다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때에 동원되었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겠나가 충분히 우리는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다가 숨겨서 키워온, 오바다가 그들을 돌봤을 때 어쩌면 그때의 하나님이 또 그렇게라도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오바다는 이세벨의 마수가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이며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주려고 했던 이런 때에 그는 그 선지자들을 쉬운 말로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0명을 가지고, 이 가지고란 말은 라카흐라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보면 치한다, 내 손에 넣다, 내가 얻는다, 가져온다, 내가 붙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쓰여질 때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불림을 가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를 낚아챕니다. 이 낚아챈다, 데려간다 이 말이 여기에 라카흐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바다가 100명의 이 선지자들을 가지고라는 것,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막 쫓아오니까 또 이리 옮겼다가 막 도피시키고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기가 그렇게 막 정보를 알려주고 이세벨이 어디로 간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심어라, 동쪽으로 피하라, 뒤쪽으로 피하라.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죠. 자기가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가지고란 말이에요. 가지고. 그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악마가 막 정보를 받고 찾아옵니다. 왔을 때 그 절박한 시점에 정보를 알려주고 피하게 했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기도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을 자기가 벌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도 들키면은 100명까지 죽을 수가 있어요. 100명이 잡히면은 배후에 누가 있는가? 오바다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결국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정보를 흘려주면서 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떡과 물까지도 공급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 하여금 굶주리지 않도록 숨어 있으면서도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까지도 벌여갔던 오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이 오바다는 구세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성도 지켜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바다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배경으로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발각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가지쳐놓은 100명의 선지자들까지도 그 바람잘날 없는 가족이 많은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시대에 그들을 한 사람도 잡혀가서 처형당하지 않도록 숨겨줄 수가 있었고 피해갈 수가 있었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마실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해 줬던 정말로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오바다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오바다라는 한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100명의 목숨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구세주와 같은 오바다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들을 빼돌리는 것이죠. 예세벨이 조리 가면 거기서 빼돌려가지고 요리 숨기고 요리 오면 여기서 빼돌려가지고 요리 숨기고 숨바꼭질하는 것, 머리카락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겨두는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해왔던가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그도 조마조마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저 나가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 선지자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죽음의 자리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날을 유업으로 받을 후계자로 우리를 삼으심에 대해서, 상속자로 삼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어쩌면 1100명의 선지자들에게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오바다가 없었으면 이 100명의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엘리야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 다녀야 될 겁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믿음을 지켜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멜렉 선지자가 피해 다니는 다윗을 도왔다라고 자기와 비롯한 거기에 85명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에.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것이 신고돼 가지고 결국 사울왕이 군사들이 끌고 와가지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과 그에 있는 모든 선지생도들 85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오바다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엘리멜렉 제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안의 3대가 멸할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멸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왜? 하나님의 경외심이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심이 그런 위험도 물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심은 나만이 잘 먹고 살아주신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고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심정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 오바다의 경외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가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다의 경외심은 변치 않는 경외심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합과 이 오바다가 물길을 찾으러 아합은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저 길로 갔을 때 저 길로 간 것을 엘리야가 알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가가지고 오바다를 만납니다.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오바다야, 내가 아합왕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로 약속했다.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기다린다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라 하니까 오바다가 걱정을 합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왕을 모시러 갔을 때, 여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쏙 빼돌리면은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귀중하게 계시고 돌보시는데, 이런 가뭄에서도 살아남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세벨의 칼날에서도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오너라. 내가 왕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정면 대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갈멜산의 기도 대결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이 어려서란 말이 나으란 말인데 넓게 보면은 젖대기부터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기까지를 폭넓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려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오바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물론 유대인들 바라보면 모두가 다 모태신앙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려서부터란 말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를 보면은 부모님 때부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예수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에 젖대기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 아닌가. 그러면서도 지금의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자신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앙에 한치도 변함이 없이 어릴 때부터 초지일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순수성을 그 순진함을 그 믿음의 정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거짓을 구했다라고 왕 앞에 나중에 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에게 쏙 빠져나가면은 난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자인 내가 왕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경외심이 어른이 돼서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어릴 적 신앙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철무르게 자라날 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어릴 적 신앙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 아왕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 경외심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래됐다 할지라도 그 어릴 적 배운 신앙이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온 것이 이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상황 때문에 내 경외심이 변해야 되는가? 변질돼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우왕께 보란듯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내세울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들을 도우시는 돕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해가는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다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신앙의 진실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바다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그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초등부 졸업하면 중등부 올라갈 때 떨어진다. 중등부 졸업 고등부 올라갈 때 또 떨어진다. 고등부 있다가 대학교 가면 또 떨어진다. 그래서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님들이나 그런 교육전사님들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졸업식 하면 진짜 졸업하는 줄 알고 중등부 졸업시켜 놓으니까 고등부 안 오더라는 것이죠. 고등부 졸업하니까 또 대학부에 안 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사회적인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 탓할 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믿다가 무슨 이유인지 정말로 세상 사람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결국 믿음이 낙심되어지고 결국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진짜 환난의 시대에 충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의 시대에 진짜 이 오바다 같은 참된 신앙인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다 믿음 좋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신앙을 지켜갈 만한 형편이 안 됐을 때 그 진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바다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없이 지금 상황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어릴 적 그 신앙인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음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신앙이 호황 좋을 때도 있지만 불황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나라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사회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겠지만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들쑥날쑥해야 되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바다는 세상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만큼은 그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파도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그런 오바다의 변치 않는 신앙의 그 모습.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쓰여져 있고 내가 이것도 못 이겨내는가. 코로나 핑계대고 추위 핑계대고 농번기 핑계대고 온갖 핑계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큼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좋을 때만 믿는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싸구리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도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대로 믿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좋을 때만 잘 믿는 것처럼 믿어드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어떤 상황에 도래든지 간에 부도나고 잿더미에 올라앉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데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 처해지고 어쩌면 죽음의 자리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당당히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싸구리 하나님이 아니고 싸구리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내 기본대로 믿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는 절대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시한다고 절대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 믿음이 들쑥날쑥했지 그러나 오바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초지일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거지를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우리가 요셉의 경애를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품에 있을 때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죄수로 밑바닥에 떨어지든지 총리로 있든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졌던 요셉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오바다도 변치 않게 정말로 세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사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를 도전받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하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쳐넣음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시 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었던 어쩌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바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던가, 바알의 우두머리 불신 왕궁 그 안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줄 알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도 위험하지만 위험에 처한 선지자들을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고 돌볼 줄 알았던 그 경외심이 행동적으로 외적으로도 나타날 줄 알았던 그 지혜롭게 행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어려운 시기를 당면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변치 않았다. 그 경외심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 가야 합니다. 시대에 쓰임받았던 오바다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믿음을, 그 경건함과 경외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위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심의 본분을 감당하심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